기약이 이르도록 언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밤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을 받을 때에도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 그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하나님 그 주님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늘 못 고치 질병이 아주 없으신 능력의 주님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신 뒤에 4절로 찬양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여러분의 아픈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간증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에 약함을 아멘 아멘. 못 고치 질병이 아주 없네,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아는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머릿속을 그리면서 기도 늘 드리지만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는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떠한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 또 우리의 아픈 육신의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병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은혜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져가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매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역생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우리의 연약해졌던 영혼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까지 끝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였으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는데 어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솟구쳐 오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날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가만 앉아서 찬양하며 가만 앉아서 기도하며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 졌던 무릎 가운데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있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찬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십니다. 하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민들, 어떠한 환경들, 어떠한 형편들,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오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며 예수님이 더 크시며 성령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정하고 가까우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고 모든 고민과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대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대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주님보다 크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힘있게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이 가시며 모든 것들이 해결 됩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더 크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더 위대하시며 더 크시며 더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가 갈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은 뉴스 광고부터 먼저, 영상 광고부터 보시도록 합니다.
유스그룹의 이정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3월달에 있을 유스 관련 이벤트와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유스 광고 알려드립니다. 유스 예배가 매주 10시 30분 유튜브 프리미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고 거룩한 습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에서 교사 및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 믿음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신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찬양 및 워십, 스몰 그룹 리더,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정현 전도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유스그룹 제자 훈련반을 3월에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학생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은 3월 21일까지 밑에 링크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스 금요 예배 플러스 리얼 톡 매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제를 선정해서 기독교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달 주제는 Christian and being a student. 3월 26일 금요일 7시에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1시 반에 바이블 앤 핫초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30분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2시에 줌 스몰그룹 미팅이 있습니다. 줌 스몰그룹은 같은 학년 학생들과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섬기시는 유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 차, 아이색 캠, 헤아나 유, 그레이스 헝,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유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예배 영상으로 계속 띄워놓을 건데 본당에 계신 분들은 소리를 못 들으셨으니까 정말 정현 전도사님이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꼭 같이 들으시고 투박한 제 목소리보다는 예쁜 정현 전도사님 목소리 듣는 게 좀 더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꼭 들으시고 가슴에 품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부와 3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 드릴 때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제일 좋은 옷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이렇게 꼭 가지시고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같이 읽으시고 특별히 집에서 하실 때에는 본당에서 교회에서 하실 때는 그나마 낫는데 집에서 하실 때에는 꼭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들으셔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계속적으로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힘을 다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꼭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작정하고 하셔야 기도할 수 있지 그냥 뭐 시간 되면 가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십니다. 꼭 8시부터 9시까지 9시 이후로는 마음껏 나가셔도 됩니다 하니까 진짜 마음껏 나가시는데 이렇게 보면 마음껏 나가셔도 됩니다. 뭐 누가 나가시는지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같이 금요기도회로 같이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쓰기 이번 주 따라오시면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적으로 쓰는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아 성경 읽기가 지난 3월 9일부터 이제 새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받는 것이 목사님 이번 기회 때문에 이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코아장들에게 왜 같이 읽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님들, 힘이 없는 성도님들, 같이 읽기 버거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읽자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읽으시는 코아장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오늘까지만 제가 잔소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안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어떤 말을 듣냐면 목사님 전화 신방을 하면 목사님 우리 코아장은 팬데믹 동안 코아 전화 한 번 연락 코아 카톡은 둘째 문제고 전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불평을 듣는 분도 계시고 듣고 또 때로는 어떤 말도 듣냐면 목사님 우리 코아장은 코아 성경 읽기를 안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제 마음 담임 목사의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듣기로는 다음 주부터 영어로 같이 올려주신다라고 합니다. NIV 성경을 올릴 건데 꼭 코아 성경 읽기 힘을 내서 열심히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기도 후원 카톡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 카톡 초청이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나 또는 코아장에게 연락하셔서 꼭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꼭 기도 제목에 어떤 식으로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도 남기실 뿐만 아니라 한 줄 짧게 가령 김공은 선교사님이 제목에 올라오면 김공은 선교사님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한 문장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카톡방에 같이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아멘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다른 목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든 2021년도에는 이거 셋다운 시킬 겁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어떤 수를 써서든 제가 이거 올해는 셋다운 시키려고 제가 지금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힘을 있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김공은 선교사님 카톡 후반이다라면 그쪽 방에 계신 분들만 줌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기도회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셨으니까 꼭 같이 들어오시고 개인적으로 김홍기 선교사님 아마 코아장을 통해서 이미 연락을 드렸을 건데 장인어른이 뇌출혈로 지금 쓰러지셔서 지금 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김홍기 선교사님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3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 안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도 꼭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가족분들 특별히 부모님이 놔두고 이렇게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특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김홍기 선교사님의 장인어른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들 위해서 저희들이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영 집사님의 어머니인 한인순 권 시간으로 9시 5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꼭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국에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여기 계셔야 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겁니다. 위해서 특별히 김영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신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의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들 또는 컨플릭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들 또는 긴장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에 이 말을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그 당시 그들에게는 랍비인 예수님이 할 수 있는가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밖으로 말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리마태의 친구들 그리고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다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3장 1절에 나오는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후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갑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의아한 말씀인 것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은 누구냐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로마 정부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로마에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다를 다스리고 한쪽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자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 물과 기름인 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당일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순간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가 거세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두 번을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정말 영광스럽고 동시에 당황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예수님께서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책 잡히실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흠이 잡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을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의 실수를 세상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랄프 윈터 박사가 저희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선교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선교사님보다 더 많은 공헌을 했다. 19세기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The Greatest Century라고 Ag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의 가장 큰 붐이 일어났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선교의 붐이 일어났던 적이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던 해가 19세기이고 그때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평안하고 안락하게 선교할 수 있는 중국 해안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가를 뛰어넘어서 중국 험한 산지로 험한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인들처럼 옷을 입고 중국인들처럼 생활하고 중국인들처럼 몸가짐을 가지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그들처럼 생활하는 것 너무 당연한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파송교회에서 왜 당신은 중국인들처럼 생활하냐고 영국인들처럼 생활하고 영국인들처럼 옷 입어야 되고 영국인들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중국인의 옷을 입냐고 왜 중국인들처럼 머리를 따냐고 왜 중국인들 집에 허술한 집에 사냐고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시대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들처럼 살아야 되고 그들처럼 생활해야 된다. 끝까지 중국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를 하던 가운데 결핵으로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중국에 2차 선교를 들어왔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의 딸 그레이스의 죽음, 그의 아들 사무엘의 죽음, 이제 2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인 노아의 죽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경험했던 것은 그의 아내 마리아 테일러의 죽음. 선교의 끈을 깨타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끝까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중국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의 생명까지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로 오늘날 OMF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를 하기 전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다음에 후계자로 선택된 그 다음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또는 선교학자들 선교를 전공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다음으로 선택된 선교사님이 호스트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선택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중국인과 동료 선교사님을 섬겼다. 사랑과 절제와 겸손의 마음으로 중국인을 섬겼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호스트 선교사님에 대한 동료 선교사님들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호스트 선교사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혀지도록 살았습니다.
He lived to be forgotten in order that Christ may be remembered. 그리스도가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잊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His hiddennes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온전히 숨겨졌다. 이것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펑 박사는 호스트 선교사님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Live to be forgotten.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잊혀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억조차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다름이 아닌 호스트 선교사님이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호스트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사님, 잊혀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안성수라는 이름은 온전히 잊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 안성수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주님의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온전히 숨어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그것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혀진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숨겨짐. 잊혀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일단 그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잊혀진 존재로서, 이미 예수님 안에 숨겨진 존재로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이미 잊혀진 존재, 우리는 예수 안에 숨겨진 존재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전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를 통해서 가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비욘드라는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 줄 없을 만큼, people were overwhelmed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했다. He had done everything well.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우리가 만일 잊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숨겨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옳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는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존귀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했다라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하는데,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신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을 온전히 빼어버리고 겸손의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말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를 향하여 금식하라는 말입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금식하라는 말입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금식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금식을 하라. 그러면 금식이 주는 영적인 능력,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효력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금식을 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가운데 선교사로서 보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누가 기도한 겁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했다. 이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누가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금식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누군가, 우리가 언젠가는 선교사님을 파송할 건데 누가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사님을 안수하는 교회가 금식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는 누가 금식합니까? 교회가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김공호 선교사님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유카탄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카탄에 언젠가 다시 들어가실 때에 누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김공호 선교사님 다시 들어가실 때 누가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김공호 선교사님이 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손 내리고 가만 계시면 됩니다. 다 손 내리셨습니다. 김공호, 제가 100% 장담하는데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어쨌든 손 안 드셨을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을 겁니다. 김공호 선교사님이 다시 멕시코 갈 때에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2021년 제가 다른 목회 사역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사님 기도 후원 카톡방 활성화 시킬 겁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든 활성화 시킬 겁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많이 서포트 해왔습니다. 너무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했던 부분들, 선교사님이 향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어. 천만의 말씀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만 서포트했다, 선교사에게 동참했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할 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서포트를 한다면, 우리가 30명, 40명의 협력 선교사님이 있다면, 우리가 김경호 선교사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금식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각 선교사님 카톡방으로 금식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금식하자라고도 할 겁니다. 한 끼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어 봐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은 진짜 있어 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힘을 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칭함받은 최초의 교회인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보낸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을 땅끝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선택한 이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언제 그들이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They were fasting. 금식할 때에 무슨 말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할 때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말씀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니 그런 말을 하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그렇게 넓게 열린 적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적이 없다. 찰스 스퍼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사도 요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찰스 스펄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넓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할 때에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 모두가 죽을 때, 위기 때에 에스더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에스더가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뭐를 어떻게 금식하는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당신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겠습니다.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고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가을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56년 영국 국왕이 프랑스 왕의 전쟁 선포로 인해서 기도와 금식을 영국 땅에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존 웨슬레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서 보기 드문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뤘고 모든 사람들 얼굴에는 엄숙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 믿었고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온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존 웨슬레가 옆에 각주로 남겨놓은 글자가 이겁니다.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겸허한 행동, 하나님 앞에서 나눠자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던 그것이 국가적인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식함으로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얼고 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이사야 60장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를 잡아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금식할 때 일어납니다. 금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금식할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이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존 웨슬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와 금식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틀에 금식,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까? 금식은 나의 의를 죽이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죽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다가 내 의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누구이냐면 40일 금식기도 한 분입니다. 목사님이 뭐 하자라고 하면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해봤어요? 안 했으면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금식을 하다가 영적인 능력을 경건 생활을 하다가 내 의가 드러난다. 지금 딱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20절 말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금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식해야 돼. 당연히 금식해야 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대답이 초점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생배 조각의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22절 말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십니까?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시시한 질문, 이러한 시시한 질문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 맞아 우리 금식해야 돼.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아버지의 작품이야. 너희들이 진짜 관심이 가져야 될 건 이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어. 예수님의 초점은 금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인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될 수 없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틀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변화된 우리를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게 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틀 안에 변화된 우리를 우겨싸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틀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영광스러운 틀 안에 우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춥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기쁨, 좋은 돈, 많은 돈을 얻으면 기뻐하고, 좋은 집에 가면 기뻐하고,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이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다른 데는 사업이 안 되는데 나의 사업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해야 될 것은 많기 때문에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의 틀이 아니라 세상의 틀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특별히 새 포도주와 관련해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밖에 놔둔 항아리에 그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말이 정결 예식에 향한 동할항아리이지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러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구정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으로 오다가, 산지가 있는 집으로 오다가 그들이 포장이 안 되었기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더러운 때가 묻은 발을 씻는 물, 더러운 손을 씻는 물, 그 구정물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구정물을 새 포도주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표적, 사인, 표지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를 기대합니까?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한다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주든지 이 정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하신다는 것이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논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을,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을 새 포도주로,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을 색상품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다름 아닌 가나 혼인잔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가? 아무 쓸데없이 벌어질 그물,
사람들의 발을 씻고 사람들의 손을 씻는 구정물 같은 너희 인생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야.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정물 같은 인생을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너무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29절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간격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지금까지 무너졌던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숨어 다녔던 여인이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안에 영생하는 새로 솟아나는 새로운 샘물이 있기에 그가 즉시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에 와서 내게 말한 일을 만나보라.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솟아나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동, 기쁨, 즐거움, 행복이 여러분 안에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로 이 시간 여러분이 향하여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저에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씀 다음에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말은 제가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일으킨다라는 그 머리를 속에 그림을 그리고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발 가운데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발목 가운데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지만 저에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발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뛰네, 내가 이제 걷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이 감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정불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미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전뱅이 같은 우리 인생을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He had done everything well done.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감격이
넘칠 때에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즘 옛날 찬양이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제서 이 가사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만이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겁니다.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희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마음이 뜨거웠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네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그러기에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에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을 기쁨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또는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산들 여러분들의 아픈 병들이 치료함 받기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날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일으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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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래야 되게 너희 것을 내게 노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에 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발목에 힘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목소리 내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광의 날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제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구정부의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하셔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하셨는데 어찌 앉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앉아서 예배드립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어찌 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발에 힘을 주옵소서. 발목에 힘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힘을 벌려 찬양하게 하옵소서. 힘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앞에 매우 찬양하시고 사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무너진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 그 가운데 건물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ner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 예수, 주 예수 따라 싹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여러분,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님, 구중불 같은 우리 인생을 새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이 없고 하나님, 그 앉은 맹인처럼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 앞장섰지,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에 흐르는 영생하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기쁨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큰 산보다 더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바다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민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